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은 그런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75살에 하나님을 불렀어요. 또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씨. 너 자손을 주겠다 이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게. 땅. 그러고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너 불러냈어요. 콜했어요. 콜. 아브라함이 예? 내게 아들 준다고요? 그리고 땅도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따라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날의 날짜가 75살이에요. 75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따라왔는데 1년이 지나도 씨를 안 줘요. 2년이 지나도 씨를 안 줘요. 3년이 지나도 씨를 안 주는 거예요.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6년, 7년, 8년, 9년 10년째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땅을 씨를 주려고 그래요. 씨를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사례가 또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 하갈이라는 이스마엘 선조의 에돔의 자손이 되게 하는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이 아닌 내 방법으로 씨를 얻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묵묵부담이세요. 11년, 12년, 13년, 14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도 주겠다고 하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복이는커녕 10년, 20년 지나도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기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25년 만에 나타나서 25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25년 만에 몇 살에 99세 75세에 약속을 하고서 하나님의 묵묵부담이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가 25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거예요. 이 전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초월, 전지전능한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는 분이에요. 힘이. 그리고 이 힘이 있는 이분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넌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거예요. 넌 내 앞에서 행하라 해야 된다. 너는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넌 내 앞에서 내 눈동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이 전능한이라는 말은 엘샤다이인데 엘샤다이,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슴이라는 뜻을 해요. 가슴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 이 가슴이 딱 벌어지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가슴이 벌어지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완전히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내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에
올바로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성취를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은 25년 만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깨끗해야 된다. 너 더럽다. 너 깨끗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편법을 배격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도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편법으로 요리조리 이 편법을 쫓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전교공사를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전문가를 불렀어요. 전문가를 불러서 이 전교공사를 하는데 잠깐만 스위치 전기 들어오게 하는데 출장비를 받는 거예요. 그 와서 그냥 전기선만 딱 연결해줘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 황당하대요. 그 1분도 안 되더라고요. 1분도 안 되면서 목사님 됐죠? 전기 불 들어오죠? 저 갑니다. 출장비 주세요 하면서 5만 원을 가져가더라고요. 나 황당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하세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과 화재가 어디서 나냐면 선과 선을 이게 꽉 조이지 못할 때 거기서 화재가 난다는 거예요. 즉 이런 선 같은 데서는 연결지 안 나는 화재가 안 나는데 연결하는 부위, 전기선과 선끼리 연결하는 부위, 이 연결 부위를 꽉 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 이렇게 덜 조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스파크가 나서 화재가 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꽉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꽉 조여야 화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가더라고요. 나 한 가지 그 진리를 배웠어요. 화재가 안 나는 것은 꽉 조여야 되는 거야. 꽉 밀착시켜야 되는 거야. 완전히.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행하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그리고 같이 걷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행한다는 것은 즉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꽉 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꽉 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자가요. 성도가 어느 날 막 개차반같이 살다가 특별한 기회에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발딱발딱 뛰면서 나 새로운 사람 됐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나와서 이 신앙생활해서 또 은혜빨이 떨어지면 그냥 세상처럼 개차반같이 살다가 또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단 한 번의 모든 것을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왜냐하면 삶의 환경과 요구는 마치 여행지가 장소에 따라 다르듯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면 술 먹는 친구들 옆에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담배 피는 친구들 옆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요구를 장소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나는 부담 없이 매일매일 거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조이스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거룩해진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 주기차게 실패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늦게 받는 이유가 그것이 뭐냐면 깨끗하게 살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에서 끊임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거래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왜?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꽉 붙들어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담 없이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높은 큰아버지 쪽인 중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즉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심히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심히 너에게 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강한 전능하신 것을 펼치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냐 하면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딱 한 거예요.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는 데에서는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사탄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식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 남편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것을 믿고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순종의 표본을 주겠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할례라는 뜻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할례를 하나님과 지킬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할례를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네 안에 사라가 정령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그 혈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가 뭐냐? 이 할례를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할례가 거룩함을 뜻하는 건데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할례의 원 뜻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 41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고 그리고 땅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는 그 구원이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 뭐냐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할례의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침례입니다. 침례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는 건데, 그것을 침례를 받은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할례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구원인데, 깨끗함을 얻는 이 마음의 깨끗함, 우리 몸을 성전비고 거룩하게 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이에요. 할례를 받은 목적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그 표시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침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고 물로 잠겨서 장사 지냈고 다시 물속에서 건져 나온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았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고, 오늘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것,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은 것,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침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상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할례라는 신체적인 표식을 통하여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을 이행하려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신약성경, 성령시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늘 약속을 상기함으로 믿음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후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이행하여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약속을 믿으시는 하나님이 하신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해진 것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 일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9월 18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이에요. 14년 9월 14일 날 제가 쓰고 보물을 땅에서 하더라. 성경제목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썼습니다. 품성 주제가 뭐냐? 범약, 반대는 과소비. 품성 속에는 나 자신을 물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만 소비하는 것, 이게 절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동, 더 많이 모으고 덜 쓰겠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겠다. 최고의 가치를 찾아보겠다.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에 따른 예산을 잘 세우겠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을 혼동하지 않겠다. 가정에서의 품성 실천, 수입 예산을 세우고 매 지출을 평가할 수 있는 가족 지침서를 만드는 것, 예산에 맞추기 위해 세일 품목의 유혹과 지나친 쇼핑을 피하는 것, 부모는 아이들에게 재정 예산을 세우고 우선순위와 목표들을 계획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미래의 목표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적인 돈과 시간을 현명하고자 하는 것, 칭찬 대상 박혜수.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면서 비싼 물건은 조금 소비하는 주스로 사달라고 하는데 나는 더 비싼 것을 마셔가면서 절약하는 아내를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나도 절약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기도, 주여 오늘 정말 소득이 나게 되게 원하며 협력하여 부자가 되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이 말씀하며 종과 동록에 되어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 이 이상근 박사의 주석을 제가 일지로 썼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이렇게 일지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일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왜냐면 주님과 같이 동행해서 복을 받기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나보다 몇 배나 거룩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에 하나님과 살면서도 그렇게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25년 동안에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내 몸에서 성취되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부담 없이 일지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겸손해야 된다. 내가 성취한 것은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겠다.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겠다. 인정받지 못하면 섬기겠다.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겠다.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겠다. 칭찬 대상 박혜수. 아침을 거스르지 않도록 내 서자까지 밥을 가지고 와서 나를 대접함을 감사해요. 이렇게 칭찬 대상을 내가 일주일 써가면서 그렇게 내 삶을 부담 없이 바꿔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친다 이겁니다.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으면 내가 한 방에 홈런 치는 법은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담 없이 나를 바꿔가야 내가 10년 안에 20년 안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렇게 일지를 써가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일지를 쓰는 사람들에게 제가 상품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지를 매일 쓰는 사람에게 칭찬의 아주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 땅에 나왔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 없이 하나님과 막 쪼여서 같이 걷고 행동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